성경에는 지혜 문학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모두 3권인데요. 잠언, 전도서, 욥기가 바로 그 책입니다. 이 세 책은 모두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고 있으며 또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좋은 삶은 무엇인가를 질문하며 각 책마다 다른 관점으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책을 모두 이해할 때 좋은 삶에 대한 지혜를 온전히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잠언을 맛보기 하려고 합니다. 오늘 잠언을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잠언을 맛보기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올해 청년부는, 제가 섬기고 있는 청년부는 누가복음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GBS 교재도 누가복음으로 하고요. 또 설교도 그에 맞춰서 누가복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평일에도 성경을 읽을 때 누가복음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학 중이라 이 잠언을 함께 지금 읽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잠언의 한 부분을 통해 방학 기간 동안 우리 이제 순도 방학하셨잖아요.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 함께 잠언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이 잠언은요, 히브리어 제목으로 쉘로모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뜻인데요. 많은 부분을 솔로몬이 썼다고 하여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들어갔고요. 또 짧은 지혜의 격언이라는 의미로 잠언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지혜라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소평가하거나 혹은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단어들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 깊이와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 바로 또 사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혹은 하나님이 사랑을 하실 줄 아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사랑이라는 개념이 먼저 있고 하나님께서 그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가장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남편과 아내, 그리고 가족, 자녀를 우리가 잘 사랑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잘 알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하는 것, 세상보다 누가 더 잘 아십니까? 못 믿기시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매우 얕은 수준의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인가 묵상하며 그 사랑의 의미와 깊이에 도달해야 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가 호크마라는 단어인데요. 지혜롭게 하다, 재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의 범위와는 아주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 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언제 사용하나요? 생활의 지혜,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치에 묻은 김치국물을 지우는 법, 그리고 화장실 곰팡이를 제거하는 법, 또 할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 맛을 내는 법,
조금 더 심도 있게 나아가면 자산을 운영하는 법, 자녀에게 유산을 잘 물려주는 법, 또 노후를 대비하는 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서는 지혜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와 같은 것들도 지혜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일부분의 원리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것도 역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범위가 아주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타락했는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이와 같은 삶의 원론, 삶의 총론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지혜가 어떻게 사람의 삶에 실현되는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떤 복을 받고 지혜롭지 못한 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서의 시각으로 다른 성경책을 보시면 새로운 차원의 이해가 생기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지혜이고요. 또 하나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우리는 마음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2개인데요. 같이 좀 띄워주실 수 있게.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이모티콘을 찾아보면 동서양의 그 이해의 차이, 마음이라는 것의 이해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할 때 동양에서는 저 하트를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서양은 저 뇌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서양은 일반적으로 몸과 마음을 분리시켜서 독립적인 실체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이미지로 보시는 것처럼 뇌의 기능과 매우 유사한데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 이 세상에 대한 생각, 인지, 기억, 의지 혹은 상상력들을 의미한대요. 그리고 몸이라는 것은 마음에게 지배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마음을 이미지화할 때 일반적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뇌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양에서는 이 몸과 마음이 매우 상호적인 관계, 연결된 관계라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서로 상호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동양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 몸에서 좀 멀리 있는, 비교적 멀리 있는 뇌가 아닌 몸과 가까운 혹은 몸의 핵심인 심장, 하트로 표현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마음에 대한 이해는 이 동양과 매우 깊이, 매우 가까이에 있습니다. 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기관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마음이라는 것이 레브이고 또 헬라어에서는 카르디아인데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때로는 오장육부라고 이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장육부가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기관이라기보다는 매우 정서적인 기관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매우 흥미로운 것이 이것이 단지 비유가 아닙니다. 잠언 4장 2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부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잠언 14장 3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육신의 생명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고요. 또 15장 13절인데요.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처럼
잠언에서는 혹은 성경에서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매우 이 육체와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잠언에서는 이 마음을 잘 지키면, 이 마음의 지혜를 잘 담으면 장수할 수 있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제가 제목을 굉장히 거창하게 잡았는데요. 지혜학개론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 2장, 잠언 2장에서 말하는 이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혜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 몇 가지 주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지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지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우리는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 어떤 태도로 지혜를 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글은 스승이 제자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스승은 제자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 스승은 사랑하는 제자, 아들처럼 생각하는 제자에게 이 지혜의 말을 받고 그 계명을 간직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먼저 이 귀라는 것은 지혜를 습득하는 외적인 기관이고요. 마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혜를 습득하고 이해하고 보관하고 적용하는 내적 기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시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꼭 게시판과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지혜를 내 마음판에 두라,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어쨌든 이 스승은 이 제자에게 지혜를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고 또 들은 지혜를 습득하여서 이해하고 정리하여 마음에 잘 보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혜에 대한 매우 수동적인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혜를 대할 때 가장 처음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들음이라는 것이죠. 들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음에 있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이미 가진 채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지혜는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입되는 거라는 겁니다.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혜를 주입하는 대상이 중요해지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생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지혜를 소유하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지 못한 채 태어나며 지혜는 들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외부로부터 이 지혜가 주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지혜를 주입하는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은 근본적으로 지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외부에 있는 이 존재가 나에게 말하는 것이 지혜인지 지혜가 아닌지 분별하기조차 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것은 너무나 타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지혜가 없고 스스로 지혜를 발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살아가고 저렇게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분노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여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지혜 없는 삶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서에 기록된 새 언약의 내용처럼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두시고 마음의 지혜를 기록하실 것이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곧 지혜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순종하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지혜를 발견하시며 지혜에 순종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처음 지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시장은 매우 수종적이었으나 그 이유는 매우 능동적인 태도를 요구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스승은 이 제자에게 지혜를 구할 때 입을 열어서 소리를 높여 구하고 뿐만 아니라 귀중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혹은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간절히 지혜를 찾으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입을 열어 구하고 간절히 무엇을 찾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혹은 그것을 찾을 때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 말씀에 가장 어울리는 상황이 바로 자녀가 사라졌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나요? 자녀를 찾기 위해서 큰 소리로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요. 또 자녀를 찾기 위해 동네를 정말 샅샅이 찾고 또 찾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가 3살에서 4살 정도 됐을 때 제가 집에서 갑자기 사라졌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너무 어릴 때라서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어머니가 너무나 놀라서 이제 밖으로 나가봤더니 이 어린 애가 런닝에 팬티만 딱 입고 허리춤에 손을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차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래요. 이 결과가 너무 허무하지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셨고 또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 순간, 짧은 순간이지만 얼마나 간절하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스승은 제자에게 지혜를 이와 같이 간절히 찾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좀 더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것처럼 목회자가 혹은 앞에 있는 어떤 인도자가 잘 요리하고 정리해서 떠먹여주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바르게 대하는 자는 스스로 지혜를 찾는 자라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말씀 앞에 서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물고 뜯고 맛보며 나의 삶에 필요한 영양소를 간절히 뽑아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혜를 대한다는 것이죠. 왜냐? 지혜는 우리에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이며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한 답이기 때문인데요. 잠언 3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에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라는 원리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고 지혜로 하늘을 견고하게 세우셨으며 지혜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혜를 깨닫게 되면 이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걸어가야 할 삶의 여정은 어떠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무엇인지, 또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쟁취해야 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 지혜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 10년 전에요. 9월 24일 새벽 2시에 이 부산의 야경을 정말 아름답게 한눈에 볼 수 있는 황령산이라는 곳에서 이 정상에서, 황령산 정상에서 한 여성이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구조 요청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근처에서 산책 중이던 한 사람이 이 요청을 듣고 112에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상해서 이 경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판단을 하고 당직 형사 30명과 112 타격대 70명을 동원해서 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비바람과 안개 속에서 2시간이 넘게 수색을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요. 이 수소문 끝에 이 여성 4명이 비명이 들린 방향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다라는 제보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확인이 돼서 연락을 해서 물어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대학 졸업 후에 오랜 기간 취업을 하지 못했던 28세 김모 씨가 친구 3명과 함께 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취업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외쳤는데 이제 뒷부분만 들은 거죠. 살려주세요. 뭐 이런 목소리만 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소리를 외쳤을까요? 물론 계획을 한 것인지 계획을 하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또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간절함에서 나온 행동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혜에 대해 이와 같은 절박함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읽는 것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고 그 안에서 반드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의 답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혹은 반드시 내 인생의 지혜, 내 인생의 방향을 찾겠노라고 다짐하며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수동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이죠. 매일의 삶에서 지혜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해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잠언은 지혜의 종착점이 어디인지, 지혜가 결국 어디를 향하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지혜의 종착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스승의 가르침대로 지혜를 배우고 습득하는 긴 과정을 차질 없이 따라갈 때 그는 단지 지혜를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상급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리를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6절인데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의 시작이시기 때문입니다. 지혜라는 셈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나게 되면 그 작품을 보고 듣고 즐기지만 결국 우리는 그 작품을 만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부터 또 그 사람이 어떤 작품들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지, 이런 작품을 만드는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생각이 있는지 혹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지를 관심 갖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이 탁월하면 탁월할수록 작가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예술가보다도 더 놀라운 예술가이심은, 탁월한 예술가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바다의 석양과 또 안개 낀 새벽의 호수, 또 현실감을 사라지게 만드는 막 그림과 같이 서 있는 산의 모습,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우주의 강대함을 바라볼 때 우리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탁월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예술가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이 만드신 작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저는 너무 믿어서요. 제가 이제 식사기도문을 이렇게 정리해서 적어놓고 항상 기도를 하는데, 제 식사기도문 가장 처음에 쓰여진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믿거든요. 제가 아름답다는 걸. 비웃으시나요? 저는 제가 아름다운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여러분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어.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평생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보다 지혜를 가득 담아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임을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 왜 나를 만드셨을까?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왜 아름다운 나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며 그분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종착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세상과 나라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또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을 경외하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지혜가 가진 특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은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모든 복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아멘. 무슨 뜻이냐?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면 그때야 비로소 결국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의 길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해한 후에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지혜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참된 지혜, 참된 삶, 좋은 삶, 선한 길을 참되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참 하나님과 기쁜 교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이마이 기억하시죠? 카세트 테이프를 플레이하는 그 마이마이에 이제 이어폰을 끼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고등학생이 남자애가 그 찬양에 은혜 받고 이제 부끄럽잖아요. 막 이렇게 보이면 그래서 눈곱 낀 것처럼 이렇게 닦은 경우도 있었고요. 또 작은 일에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친밀하심을 누렸던 시간이 바로 제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정말 먹을 게 없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니까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멸치, 콩자반, 김치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김치를 좋아하셔서 각종 김치들이 나오거든요. 갓김치, 파김치, 배추김치, 총각김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 이 고등학생 남자애가 얼마나 이렇게 좀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제가 깨작깨작 먹고 있는 것을 우리 어머니가 보시고 정말 많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밥을 차려줬더니 밥을 먹지 않는다고 막 어머니가 혼을 내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평소 같았으면 정말 이 수저를 쾅 놓고 화장실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여러분 차인표가 이 칫솔질 하는 거 아시죠? 막 분노의 칫솔질을 하고 옷을 빠르게 갈아입고 인사도 안 하고 대문을 쾅 닫고 나왔을 텐데 그날따라서 마음에 부모를 공경해야지 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그게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어머니의 핍박 속에서도 밥을 어느 정도 먹고 화장실 문도 정말 아름답게 살살 닫고 양치도 이쁘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친절하게 어머니께 학교 다녀오겠노라고 인사하고 대문도 정말 아름답게 살살 일부러 들으시라고 딱 닫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 어린 마음에 제 마음이 이렇게 충만해지더라고요. 꼭 하나님이 제 마음에 수연아 잘했어. 내가 참 기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어린 마음에 그 마음이 벅차오르는데 어떤 집회보다 은혜로운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죠. 그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나를 구원하신,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의 삶이니 그냥 순종해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 나의 영혼이 얼마나 기뻐하고 충만하게 되는지 살아나는지를 깨닫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어머니와 어떤 불편한 상황도 없이 하루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시작하게 하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는 순종함으로 이해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지혜를 선택할 때 그리고 지혜에 순종할 때 비로소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며 그 지혜가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근신이라는 것은 지혜의 또 다른 가면이거든요. 분별력, 현명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혜가 가진 분별력과 현명함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선택하여 순종할 때 결국 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더 나아가 그 지혜가 우리를 이끄는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지혜의 길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결코 이해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가며 순종을 통해 결국 그 지혜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고 지혜가 주는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2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 간절히 구해야 하고요. 또 지혜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온전히 깨닫고 누리는 길은 순종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지혜를 간절히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지혜를 얻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순종으로 지혜를 온전히 누리시고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